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이면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감리회의 믿음의 선조인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이유는 이 웨슬리의 회심을 통해서 믿음의 후대에게 꼭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고교의 주의자였던 웨슬리는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올더 스케이트에서 자신의 삶과 또 신앙이 뒤바뀌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회심 이전까지 웨슬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열심과 헌신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만으로 따진다면야 다른 누구보다 웨슬리는 인정받을 만한, 또 인정받아야 하는 믿음과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웨슬리는 옳다 믿었던 자신의 믿음이 틀렸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로워지는 것, 구원에 이르는 일은 나의 노력과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웨슬리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웨슬리의 회심은 그의 믿음의 변화였고 또한 그의 영적인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과정을 자신의 일기에 남겼는데요. 그의 기록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웨슬리에게 회심을 일어나게 한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점입니다. 성령께서 웨슬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조명하지 않으셨다면 웨슬리는 이 진리에, 이 신비에 분명하게 접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웨슬리에게 찾아가셨던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게 합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행위와 공로로는 걸을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게 합니다. 웨슬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웨슬리는 이날 자신을 찾아오신 성령을 따뜻한 분으로 기억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태양과 바람이 싸운 이야기 기억하시죠? 태양과 바람이 한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겨낼 것인지 내기를 합니다. 바람이 먼저 합니다. 바람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겨내기 위해서 겨울 폭풍과 같은 세찬 바람을 불어 닥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그네는 자신의 외투를 더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짐 속에 다른 옷마저 꺼내어서 든든하게 입었습니다. 바람은 끝내 나그네의 옷을 벗기지 못했습니다. 태양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태양은 바람처럼 애쓰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햇살을 내려 쬐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따뜻한 온기를 견디지 못했던 나그네는 입고 있던 옷들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태양의 승리였습니다. 단순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진리와 만나게 됩니다.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는 기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따뜻한 성령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비추시는 이 따뜻한 사랑의 온기에 굳게 닫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울과 같은, 또 겨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에 그분의 은총의 온기가 따뜻하게 내려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럽고 초자연적이기보다는 따뜻하고 인격적인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웨슬리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도 변화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시간에 함께 성령을 초청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손을 마음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5월 따스하고 충만한 햇살처럼 고요한 이 아침 우리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소서.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이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이 보이시는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탐욕과 정욕으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희망이 없는 자에게는 희망을, 길을 잃은 자에게는 길을, 외로움과 두려움에 떠는 자에게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견고함을, 간절하고 절실한 자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음을 마음 깊이 확신하며 깨닫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자들의 영혼에 깃드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요한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고 또 충분하게 계속해서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아모스서도 결론부에 이르렀는데요. 성서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식 중에 환상이 있는데요. 7장과 이제 9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 환상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7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환상은 모두 하나님이 아모스 개인에게 보이신 것이었고, 이 세 가지의 환상 모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땅에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청년들에게 부어져서 그들이 비전을 보게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했었는데요. 이 축복은 청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샤머니즘적인 그런 저급한 환상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꿈꾸시며 이루고 싶은 비전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이신 세 가지의 환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모스는 메뚜기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아멘. 메뚜기는 성서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메뚜기를 통해 심판하셨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침 기도회 때 저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완고함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완고했던 바로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을 뒤덮게 됩니다. 이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밤낮으로 불어닥치게 하시는 이 동풍이 메뚜기 떼를 애굽 땅으로 불러들였고, 애굽을 뒤덮었던 이 메뚜기 떼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킵니다. 완고한 이방 나라의 군주,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이방 나라에 임한 그 재앙이 이제 사마리아를 뒤덮게 됩니다. 이 환상에서 유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메뚜기 떼가 덮치는 시점입니다. 언제입니까?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왕은 백성보다 먼저 자신의 것을 수확할 특권이 있었습니다. 왕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통치했다고 한다면, 왕이 수확을 끝낸 이후에 백성들은 풍성한 자신의 몫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마리아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것을 수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왕이 수확하고 난 이후에는 백성들이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왕이 수확을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 수확물이 자라고 있을 때쯤 메뚜기 떼가 덮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재앙은 사마리아 왕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땅은 문제가 없습니다.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담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여자인 하와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해산이라고 하는 고통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담과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은 존재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인지 생각나시나요? 땅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 땅까지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심판으로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지도자들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찌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가 본 환상은 불입니다.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모스 초반부에서 불의 심판이 가지는 의미를 언급했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나타낸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의 심판의 무서움을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66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한글 성서에서 징벌하다로 번역된 이 원어의 의미는 재판하다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로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이 불은 큰 바다와 육지를 삼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때까지 절대 꺼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불로 이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환상은 7절입니다.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은 추 같은 것인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벽돌 등을 쌓을 때 삐뚤어지지 않도록 기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려뜨리는 줄입니다. 아모스는 지금 이 이스라엘에 내리워진 이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다림줄은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로부터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측정했는데요,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9절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잘못 세워진 건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고 미래가 있는 행동입니다. 성소와 산당과 여로보암의 집의 파괴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모든 것이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10절 이하에 나오는 타락한 제사장 아마샤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림줄을 이스라엘에 내리고 계신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악행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거나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앞선 장들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을 아모스가 막아섭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스라엘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뜻을 돌이키시기를 누가 하나님께 간청합니까? 아모스가 간청합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대상자인 그들조차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만 지금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숙명입니다. 유대인 신학자인 헤셀은 하늘이 지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예언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은 인간에 대한 동정과 하나님께 대한 공감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모스는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연민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아모스의 간청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의 간청에 하나님이 그 뜻을 몇 번을 돌이키십니까? 2번을 돌이키십니다.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아모스가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은 몇 가지였습니까?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3번째 환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다림줄 환상이 의미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판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아모스도 하나님께 간청할 수 없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땅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결단하고 계시나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만났는데요. 이 마음은 저와 또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느껴야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에스겔서 22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아모스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돌이키시도록 온 몸으로 막아설 사람을 찾으십니다. 개인적인 구원에만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에만 매몰되지 않고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시대에 아모스와 같은 예언적 삶을 살아낼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모스처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물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받을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내 문제와 어려움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 규정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것뿐일까요?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너무 개인적인 좁은 영역에만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예언자 이사야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기를 요청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 질문하며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섭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섭니다.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공포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모스에 나오는 표현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누르실 때 그리고 밟으실 때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을 누가 막아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 누름과 밟음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이해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뜻을 헤아리며 그러함에도 긍휼과 자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같은, 아브라함 같은, 모세 같은,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표징들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신앙이 변했기 때문이라
지적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랑이 차디차게 식었고 신앙이 죽은 상태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안에서는 역사할 수 없다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신앙이 죽은 상태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을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면서 하늘의 무거운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고 아모스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도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번역해 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